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3장입니다. 오늘 3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읽을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마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베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론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리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오늘 사무엘상 그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요. 이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기 다윗의 번성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이제 둘로 갈라져 있죠.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고, 물론 그 유다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있고, 이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는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 적대적으로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번성해 가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성 또는 이 다윗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이런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무엇을 찾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 번성, 다윗이 번성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번성한 이유를 이제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윗이나 어떤 그 인물의 위대함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점이 뭐냐면, 이러한 다윗의 본성, 이 다윗의 이 번영,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이 전혀 실제적인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매우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2절에서 5절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제 그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굉장히 속을 썩이는,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아들들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 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 어떤 증거로서 여기 보여지는가 하면은, 그 1절에 거론한 바와 같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6 아내를 통한 6 아들의 이 출생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것으로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강해지고 있고 그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는 비교되도록 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넬과 이스봇 왕 사이에 심각한 이제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한쪽은, 다윗 쪽은 그 집안의 번성을 통해서 그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것, 그의 번성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와 비교하여 이제 한쪽으로는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의 어떤 불화로 인하여 서로 그 대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윗에게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심각한 갈등이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왕인 그 아버지 사울의 첩을 이제 통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을 통관하는 것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보셋이 가진 그 왕권에 대한 정면적인 그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넬은 자신의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그 이스보셋의 그 권력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하여 이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되고, 이 책망을 들은 아브넬이 이 책망에 대하여 분함을 느끼고 이제 이스보셋의 반기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겠다는 엄포, 사실은 실제적인 그 엄포였죠. 그 약속을 하고 실제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쫓아가서 이제 살해해 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저주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이 3장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놀라운 한 그 지점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이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결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실권이 다윗에게 넘어오는 이 일이 진행되는 이 일들이 다 어떤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이거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최고의 실권자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에게 자기 세력을 넘겨주는 이런 일들, 이 비극. 근데 이러한 비극적인 북이스라엘의 이 결말이 전혀 다윗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분란을 일으키고 망하고 휘청거리는 이 내용 속에, 이 일에 또 심지어 아브넬의 죽음,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살해하는 이 일에까지도 전혀 다윗이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인 요압을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은 이렇게까지 저주합니다. 28절에 볼까요?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필접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요압에게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아브넬의 장사를 지내고 그 아브넬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다윗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은 36절에 보세요.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해서 이 사건들, 이루어진 이 사건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러한 아브넬의 죽음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오명을 쓸 수 있는 이런 그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오히려 온 이스라엘에게 신임을 얻고 그들이 기뻐하는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이 왕이 되는 이 중요한 과정, 이 일들,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이런 것에 대하여 다윗이 무죄하다,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의 무죄함, 다윗의 어떤 순전함, 다윗의 어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이 가지는 매우 중대한 특징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앞에 이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중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다윗은 왕국을, 이 왕국이라는 건 이스라엘 왕국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은 자기가 어떤 힘으로 강제를 가지고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며 정적을 제거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왕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죽인 적도 없고, 결코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다윗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어떤 결국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요? 다윗은 번성하고 결국 왕이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졌나 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다, 다윗이 번성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얼마나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 대적들을 그가 다 제거했을까? 어떤 방법이 있어?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묘책이 있어서, 그가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번성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왕권을 그가 결국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갖죠. 우리도 누군가가 세상에서 번성한다, 그 집안이 번성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찾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었나? 그렇죠? 도대체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가? 그럼 우리도 그 수단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번성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조명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그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따낸 것이 아니고, 그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왕국이 다윗에게는 선물로 허락되었다는 것. 그에게는 선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무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을 피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다윗을 워낙 유명하고 영웅으로 쳐줘서 그렇지, 다윗이 한 거라고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기 그 급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냈던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버티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 결말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윗은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면 그대로 옛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관점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냐면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남달랐는가 하면은 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번성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했고 사울은 기도 안 했고 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했기에 번성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예,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물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라고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우리 말로는 기도한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말만큼 기도하는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내가 말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가 기도하라고 강요해서 기도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멱살을 잡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기도를 못 해요, 인간은. 그런데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한다는 그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로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다윗이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하지, 우리가 이거를 놓친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간은 불가능한데, 인간은 제 생각, 제 고집, 제 좋은 대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존재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으로 보여지는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자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것보다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겠죠?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들의 실력, 그들의 재주, 그들의 종교심?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묻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그 다윗에게 역사하신 언제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도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재주가 있고 얼마나 신령하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쓰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그의 인생의 일이 달려있는 것이지, 그가 어떤 재주와 어떠한 특별함에 의해서 그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분들로 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그죠? 순교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오케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참으로 본받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그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무슨 사람을 두고 성자니 성인이니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무슨 성자니 성인이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성자, 성인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들의 공로, 그들이 선함,
그런 걸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사람한테도 준대요. 그래서 그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성자의 그 공로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연옥에서 구해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인간의 의를 싼 걸 가지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성자, 성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순교자 못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순교를 못 합니다. 단 하나님이 순교의 그릇으로 삼아야 순교가 되는 겁니다. 순교의 그릇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자기 결단이나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할 때 그 순교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누구도 사람 그 스스로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그래서 누구나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순교를 못 하는데 우리 모두는 순교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는 누구도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구나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복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소유,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것은 항상 믿는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종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우리 앞에 허락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은요, 조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치가 돼 보이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우리 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기 보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보면은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렇게 돼 있죠?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침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왜 어느 지역을 침노해서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침노한다, 쳐들어간다, 힘을 쓴다, 애를 쓴다. 어떻게 보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애를 쓰느냐,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맞죠.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노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까요? 어떻게 침노될까요? 천국이 과연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침노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어떤 천국을 의미하냐면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생활을 우리 속에 누리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이 의미하는 바 앞으로 우리가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 일 모두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침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침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얼만큼 우리가 소유하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된 삶을 사는 것만큼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 그러니까 연합한 것, 그 연합으로 얻은 결과로서의 열매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급으로, 우리의 천국에서의 누림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행위를 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외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번성이고, 우리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고는 결코 어떤 식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번영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과 다윗이 누렸던 그 왕권의 약속의 성취의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히 더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